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찾아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을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하여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이 모든 교리, 이제까지 설명한 구원의 중요한 모든 교리의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천, 그 실천 강령 제1호,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받거나 또는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쁘시고 것을 가르쳐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갔을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뒷받침되어지는 것,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예배, 이것이 참다운 예배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산 제사, 표준새 번역 성경에서는 산 제물이라 하였고,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 말을 가르쳐서 living sacrifices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본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은 제단에 바쳐질 때 반드시 죽어서 제단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제사, 전혀 다른 특별한 형태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채로 제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 제단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죽어서 활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여전히 제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여전히 살아서 그 제단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형태의 제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야말로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행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을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의 민족들, 여러 대결하는 민족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은 결코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제단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근처에 있었던 그 대적 나라들은 유대인들과 전쟁을 할 때라면 그 때를 잘 타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배를 중단하고 나와서 침입하는 그 적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안식일에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틈을 타서 그들의 집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그 가정을 침범하고 그들의 민족들을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다치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아프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때까지 죽어가면서 예배를 붙들어 가리켜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문 가운데 제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설교 제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설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매를 맞아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의 제목도 특별한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에 저 자신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옛날에 잘했던 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못하니까 옛날에 잘했던 걸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잘했던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집에 크게 도둑질을 한번 당했습니다. 저희가 저 강동구 성내동에 살을 때인데, 그때 저희가 어느 빌라 집에 2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도둑을 맞은 겁니다. 저희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때 한 번 크게 도둑을 맞았는데 금액적으로도 아주 큰 금액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저희 집이 목사의 집인 줄 다 아는 도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못 찾았으니까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가 온 식구가 다 예배 가는 시간을 선택해서 뒤로 가스관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열고 우리 집을 털어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에서 짐을 쌓아 놓을 때 이제 사람마다 다 특별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아주 모든 짐들을 그렇게 비닐에다 토박토박 싸서 넣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음식을 넣을 때 저는 다 보이게 좀 그냥 놓으라. 그래야 제가 볼 때 있으면,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꺼내 먹고 배가 있으면 배를 꺼내 먹을 것 아닙니까? 잘 안 꺼내 주니까. 그 문을 열면 거기 뭐가 있으면 꺼내 먹는데, 그러면
그 비닐봉지로 폭폭 싸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못 먹어요. 그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거 싸놨는데 그거 있는데 그걸 못 찾아 먹냐고 저를 구박을 합니다만, 저는 자꾸 열어놓으라 합니다. 뭐 그렇게 싸놓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싸놓아야 보관이 잘 되는 모양이죠. 아마 다른 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옷도 꼭 비닐에다 싸서 장속에 넣어놓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도둑질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 옷 사이사이에 비상금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옷을 집어넣고 또 그 속에다 돈을 집어넣고 또 옷을 집어넣고 돈을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선 싹 한번 훑어가지고 짐을 흘러내고 돈을 싹 꺼내놓고 보니까 아니 구석구석마다 돈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온통 다 더럽혀놓은 거예요. 온 장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저는 정말 도둑질을 그렇게 해가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전쟁터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와서 다 드러내놓고 그게 얼마나 재밌으니까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돈을 꺼내는데, 이 도둑이 얼마나 여유가 많으면 수표는 다 꺼내놓고 갔더라고. 현금도 많은데 뭐하러 수표를 가져가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저희 온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같이 한겨울입니다. 사실 등에다 들쳐업고 한 놈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입니다. 아마 3살, 1살 이때쯤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1살 된 거, 3살 된 거 저녁 예배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옛날엔 지금보다 춥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등에다 엎어지고 그리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데려갔다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집안이 이게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제 아내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가 제일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바람만 크게 불어도 무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무서워서 뭐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서질 하고 놀래서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깜짝 놀라서 거의 못 들어서겠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본래가 무서운 집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성내동에 있는 빌라였는데 다른 집보다 전세금이 월등하게 쌌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신문에 크게 난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왜냐 딴 집보다 쌌기 때문에. 거기다 도둑까지 또 이렇게 전쟁터 같이 맞아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저희 큰애도 뭔지 모르지만 벌벌 얼굴이 벌개지고 무서워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잘했습니다. 한 번 잘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습니다. 보통 다른 남자 같으면 당신 왜 문을 안 닫았어? 돈 얼마 잊어버렸어? 우리 김건우 선교사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걱정 마. 걱정 마. 돈 없어도 살아.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도둑놈을 어떻게 막아? 그리고 제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배 안 가고 지켰으면 도둑 지켰을 텐데, 병신같이 왜 저녁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애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도둑 맞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저녁에 어린 것까지 끌고 나갔으니까 도둑 만나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잊어버렸지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는 그 돈 갚느라고 무진장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녁 시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잠깐 없어서 불편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예배를 놓치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난 20년 전, 30년 전 된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특별히 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어서 가난하지만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숨 푹푹 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이 밴쿠버에 이민 왔는데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가진 것 없지만 감사하다.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면 기쁨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난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시고도 자신만만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같은 얼굴도 거울 보시면서 아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이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속으로만 하십시오. 오늘은 본문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격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첫째, 목숨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진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의 군대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을 때의 교회입니다. 병정들에게 걸리기만 하면 모두 붙잡혀 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란 말입니다. 로마 병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적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제 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만 가끔씩 로마 병정들에게 이 정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미리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배를 다 취소해 버릴 것입니다. 아마 한 사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 예배를 중단하기보다 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하, 이제 내가 마지막 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죽을지도, 이제 내게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더더욱 경건하게, 더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예배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로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벨의 제사와 그 가인의 제사를 살펴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죽고 말았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된 그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예배를 드리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는 그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피살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벨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로 드려졌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도 제사는 다 있습니다. 이방 종교도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도, 미신에서도 제사는 정말 꼭 제사를, 민속 종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제사를 드립니다. 삼신 할머니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마다 특징이 있다면 제사마다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이방 종교의 제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아주 예쁜 어린아이, 그러지 않으면 아주 예쁜
아름다운 처녀, 이것이 재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심청이도 찾아서 인당수에 죽지 않습니까? 처녀가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입니다. 하나님 저를 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의 영생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간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 세상을 향한 모든 생각 완전히 제단 위에 깨끗이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제단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하나님 정말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대로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붙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할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 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하면 이렇게 고민되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귀한 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내 아들, 어찌 보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으라 하시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가? 과연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빨리 다른 이방 신을 섬겨서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시느냐 그 말입니다. 어린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지만 이 제단에 올라가야 될 이삭 그 자신도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나이도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제단에 올려진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삭도 고민이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연인 그대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때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도 이미 도망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들도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조용히 순종하여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도 슬픔 가운데 조용히 순종하여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 아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목숨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는 정말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살아있지만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의 심정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다급한 음성으로 이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이라도 내 독자라도 너의 보물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뻐 이 모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한 양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숲을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그냥 그 숲풀에 붙들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얼른 가서 그 양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불타는 것을 그대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것은 내 살이요 내 피였습니다.
내 목숨입니다. 지금 이 양을 통하여 각이 떼어지고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면서 제단에 바쳐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삭은 이 제사의 사건 이후에, 이 예배의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걸어가도 예수님, 이제는 걸어가도 하나님, 이제는 들어누워도 하나님, 이제는 생각해도 하나님, 이제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삭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환상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위대한 광경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참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태워버리십시오. 옛 생각도 온전히 태워버리십시오. 모두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얻게 되어 이 아름다운 제단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입으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묶어서 제단에 올라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숯불 속에 한 수양을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진짜 죽음을 당하신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십자가와 동일시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위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을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도 함께 십자가에서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미움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깊은 저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한도,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마저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도 역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와 같이 위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옷자락이 온 성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언제나 놀랍고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진짜 무서운 경험을 하고 제단 숯불에서 그는 부정한 입술을 완전히 찢어서 죄도 없어지고 악도 완전히 사하여지고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사야는 또다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경험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위대한 역사, 완전히 새로워지는 위대한 역사, 죽음과 부활, 예배를 통하여 죽었다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 고치면 10가지가 다 고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한 가지 고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한 가지 고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한 가지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단번에 고쳐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단번에 고쳐지는 역사. 죄는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못된 습관은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의 순간에 어느 순간 단번에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번에 완전히 죽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번에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 모든 생각, 모든 것들 단번에 완전히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단번에 위대하고 강하고 존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 하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리고 성령으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이제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는 악한 생각을 할 수 없다. 이제는 더러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 일에 빠질 수 없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단에 올려지는 산 제물이 되셔서 진짜 예배의 참다운 맛을 느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